네, 안녕하십니까. 바닥킹 신부의 맘고생 크림케이크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맘고생 사연은 사연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맘고생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성적이라 영성체할 때 신부님과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물론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그런데 유독 신부님들께만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어떤 신부님은 좀 언짢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눈을 맞추고는 하는데 그게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부님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여기는 눈 마주친 거 어려워하신 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마음고생 맞습니까? 예, 이런 경우 종종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예,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곳저곳에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그 강의를 쫓아오신 분들이 보여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저만 봤다 하면은 갑자기 확 주저앉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만 정면을 딱 보면은 막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주저앉는 소리가 그냥 삐끗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철푸덕 앉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주저앉을 때 철푸덕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소리가 진짜로 나더라고요, 그분은. 예,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분하고 직접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만 봤다면 쓰러지시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친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자매님이 왜 저만 보면 이렇게 쓰러지시냐고. 그랬더니만 그 자매님한테 물어봤대요. 예,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 신부님이 기가 너무 센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신부님만 보면은 힘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예, 제가 기가 좀 센가요? 예, 기 세면은 이렇게 쓰러집니까? 예,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기 센 신부님들 보면은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자매님을 딱 보게 됐어요. 예, 봤는데 그 자매님 옆을 제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럼 쓰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쓰러지더라고요. 예, 정면으로 봤을 때만 쓰러지는 거였어요. 그래요. 이거 보면서 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조정을 하고, 예, 그리고 내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들 삶을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살이 좀 많이 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살 좀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는 않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뭔가를 잘못 먹어서 장염으로 특히 고생했을 때가 있어요. 한 10몇 킬로 빠진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그냥 수십 번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식사는 못 하겠고 조금이라도 뭘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살이 빠진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먹는 거 중요하구나, 자는 거 중요하구나, 싸는 거 중요하구나. 이것만 있어도 아주 편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어쩌면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쩌면 이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랑 눈 마주치는 거 어려울까요? 제가 뭐 도끼를 쏘아 붙입니까? 예,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은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풀어보죠. 요즘에는 이제 프로야구가 끝났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프로야구 보면은 종종 이런 거 나와요. 데드볼 나와요. 데드볼. 예, 그래가지고서 투수가 딱 와인드 펴서 딱 던졌는데 이 포수 밑에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타자를 향해서 타자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보통 투수가 150km, 시속 150km 던지면은 보통 그 1m 높이에서 돌을 떨어뜨리는데 1m 높이에서 28kg짜리 돌을 떨어뜨리는 거 똑같대요. 예, 여러분 한번 1m 높이에서 28kg 되는 돌, 예, 그것을 여러분 배에 떨어뜨린다 생각해 보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이게 데드볼 맞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타자들이 데드볼 당했을 때, 볼에 맞았을 때, 예, 아파야 될까요? 아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아파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의 타자들은요, 딱 맞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뛰어갑니다. 예, 물론 투수를 약간 째려보죠. 네, 그 이유를 제가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어요. 예, 만약에 거기서 아파하는 척을 하면은 투수한테 내가 약한 척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 투수를 자기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오히려 지배 당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아파하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또 맞는데요. 예, 그래서 일부러 아프지 않은 척 하면서 예, 1루까지 힘차게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예, 이 아픔과 상처를 계속해서 내가 아프다, 힘들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 또 아픔과 상처가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힘들 때 이러한 공통점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쁜 일은 또 생긴다. 두 번째, 나쁜 일은 자주 일어나게 된다. 세 번째, 그런 일에 내 자신이 늘 관련되게 된다. 네 번째, 비난한 사람이나 상황이 늘 내 곁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나 아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연을 보내신 분도 약간 좀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 이거 어떡하지? 왜 나는 신부님 얼굴만 보면 왜 이렇게 내가 부끄러워지지? 왜 내가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지? 예,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배꼽 효과란 거예요. 예, 배꼽 효과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부류를 이렇게 딱 나눴어요. 예, 두 부류 나눠서 한 그룹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절대로 배꼽 생각하지 마세요. 예, 또 한 그룹에는 배꼽을 생각하세요. 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른 방에 서로 각자의 방에다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서 이 시간 동안에 백곰에 대한 생각이 나면은 종을 치라고 했습니다. 한 그룹은 백곰 생각하지 말라고, 한 그룹은 백곰 생각하라고. 예, 그러면서 백곰 생각날 때마다 종 치라고 그랬어요. 백곰 생각나지 않은 그룹, 생각하지 않는 그룹하고요, 백곰을 생각해야 되는 그룹하고요, 어느 그룹이 더 종을 맞췄을까요? 예,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생각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들은 사실은 넘버 원을 꿈꾸면서 삽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요, 예, 1등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죠. 그렇죠. 예, 그런데 1등을 해야 되는데 항상 2등만 해. 그러면은 막 화가 납니다. 예, 1등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1등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난 틀려먹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넘버 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이 원을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 안에 유일한 존재는 나잖아요. 예,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 여러분들 명품들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예, 명품 좋아하는 것은 명품이 최고 상품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만큼 희귀하니까,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이 명품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내 자신을 따지고 보면 명품 중에서도 최고의 명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품은 그래도 몇 개 있잖아요. 똑같은 거 생산하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어때요?
전 세계에서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only one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only one인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마주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끊임없이 꼴찌를 한다, 그러면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마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그 꼴찌하는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은 내가 등수에 대해서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 로마에 가시면은 로마 베드로 성당 옆에 시스틴 경당이라고 있어요. 시스틴 경당 천장에 보면은 천장화가 아주 멋진 천장화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게요? 맞아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정말 화려하죠. 그 방에 시스틴 경당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천장을 보면서 감탄을 짓습니다. 바로 이 시스틴 성당의 그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직접 그렸단 말이에요. 그렸을 때 요 밑에서 그려와서 붙였을까요? 아니에요. 매달려서 직접 그린 거예요. 고개를 뒤로 제쳐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했냐면 자그마치 4년 동안 그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4년 동안 목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천지창조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구석에 사람을 그려놓는데 뭐 그 구석까지 정성을 다 기울이나 누가 본다고.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보지. 내 자신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삶 안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동물들 아마 키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키웠던 동물들 수명이 한 어느 정도 됐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건 요즘이고 옛날 한 40년 전에 그때 6, 7년만 해도 오래 키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뭐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됐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요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수명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한 14년만 돼도 아직도 튼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14년 키우시고 또 14년이 최대인가 봅니다. 위너입니다, 위너. 저는 지금 12년, 12살 됐어요. 키우고 있는 게. 그런데 아직도 쌩쌩합니다. 왜 옛날에는 빨리 죽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쌩쌩할까요? 병원도 가고 건강검진도 하고. 저는 안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몸에 나쁜 것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먹던 거 남는 거 무조건 개들 거잖아요. 동물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사람 먹는 거 줘요? 안 줍니다. 개는요 사실 땅구멍이 없어가지고서 염분이 들어가면 되게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이 먹던 거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저 어렸을 때 저희 키우던 게 제가 그 초콜릿 먹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서 그 초콜릿 나눠줬던 적이 있거든요. 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독을 줬던 거네요. 이게 예, 맞아요. 예전에는 좋은 거 나쁜 거 잘 몰랐어요. 그냥 주면 좋은 건 줄 알았죠. 그러나 요즘에는 어떤 것이 좋은지 잘 알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명도 더 길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좋은 것을 줘야 돼요. 예, 우리도 더 오래,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쁜 것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모습은 나의 수명과도 연관이 되어져요. 나의 삶 전체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도 좋은 것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아마 남자들 이렇게 꿈을 꾸다가 가장 그 악몽을 꿨다 그러면 다들 이 꿈 꿨다 그래요. 무슨 꿈인지 아세요? 남자들 맞아요. 군대 갔다 오는 꿈. 예, 다시 군대 가는 꿈. 예, 이 사실은 저도 그런 꿈을 많이 꿔요. 많이 꾸는데 군대 가는 건 괜찮아요. 예, 그런데 병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꼭 꿈속에서 제 자신이 이등병이더라고요. 예, 쫄병이 돼가지고서 그 어려웠던 고참들 다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막 괴로워하면서 깼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많은 남자들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예, 악몽이라고 말을 해요.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지금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꿨다.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예, 왜냐하면 젊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제 나이보다 한 30년은 젊어진 거잖아요. 예,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몽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분명히 다시 젊어지는 것일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좋은 기억만은 아닐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군대가 분명히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저를 성장하게 해줬고 이 세상을 더욱더 힘차게 살 수 있는 많은 용기와 또한 힘을 저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다시 가기 싫을 정도로 꿈조차 꾸기 싫을 정도로 싫은 군대이지만은 저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좋은 일만 할 수 없어요. 내가 좋은 일만 하면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 젊은이들 중에서 게임하는 거 너무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거의 폐인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나 술 좋아한다고 나 술만 마실 거야. 예, 술만 마셔요. 어떻게 될까요? 역시 폐인이 돼요. 마약 맞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면서 마약을 계속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폐인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난 이제 공부 안 할래. 예,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물론 다른 길로도 갈 수 있겠지만은 공부 아예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일을 습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도 그렇지요. 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재미없어. 저 신부님 강론도 너무 재미없고 성당 가면 쉬지도 못하고 쉴만 하면 일어나라고 하고 예, 그러면서 성당 가는 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성당 가는 게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얻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바로 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에게 손해보는 일이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앞서 나왔던 그 사연에 나왔던 그분이 신부님과 눈 마주치는 거 너무 어렵대요. 예, 이건 필요한 일일까요? 필요하지 않은 일일까요? 안 마주칠 수도 있죠. 예.
그래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분에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 대 인간은 눈을 마주쳐야 돼요. 예, 눈을 마주쳐야지만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기는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만남을 위해서 제가 이런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제가 제 후배였는데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그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온 이유가 나중에 우연치 않게 듣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여자 만나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은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이 멈춰진대요. 예, 그래가지고서 도저히 여자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서 예, 그래서 신학교를 지원했대요. 왜냐하면 신부는 나중에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혼도 안 하니까 분명히 이 길 하면은 분명히 나는 잘 살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 어딜 가나 다 성당 가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네. 예, 나중에는 혼자 살겠지만은 어디 가나 자매님들이 계셔가지고서 계속해서 신학생이라고 학사님이라고 말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그만뒀습니다. 예, 예, 병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예, 결국 뭘까요? 예, 자기는 여자하고 안 맞아라고 생각했지만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내 뇌는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잘 지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끊임없이 그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잔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자하고 안 맞아, 그 생각이 남는 거죠. 나는 신부님하고 잘 안 맞아, 그 생각이 계속 남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어렵겠지만은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자 만나는 것이 힘들다. 그렇다고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여성이 반인데 못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 힘들어도 만나야 되는 것이었어요. 신부님 얼굴 보는 거 힘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째려라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요. 어떤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키가 160cm인데 몸무게가 90kg래요. 굉장히 건강하겠죠?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여자답지 않게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옷은요, 체육복, 허름한 체육복 하나 입고 다닌대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요, 어떤 재주나 능력도, 특별한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떤 선배를 보게 된 거예요. 와, 선배가 너무 멋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대학 들어가면서 20살 이렇게 넘게 살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멋진 남자는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용기를 내어서 그 선배한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선배님, 저 사랑해요 하면서 저랑 같이 사귀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배가 그 여자를 딱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키가 160에 90kg, 지저분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옷도 예쁘게 입는 것도 아니고 깜찍하게 입는 것도 아니고 체육복, 허름한 체육복 하나 입고, 바로 그 모습 보고서 이 선배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네가 너무 뚱뚱해서 싫어 라고 말했대요.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뚱뚱하단 말이야 하면서 거울을 딱 보니까 진짜 너무 뚱뚱한 거예요. 나 같아도 싫겠다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헬스장 끊고서 아주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요. 먹는 거 줄이고 아주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글쎄 90kg의 절반이 되었어요.
예, 이제 굉장히 홀쭉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과체중에서 벗어나자, 예, 보니까 또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냐면 같이 헬스장을 다녔던 남자가 보이네.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근육이 생기잖아요. 예, 근육이 생기면서 또 어떤 근육이 보이냐면 다른 사람의 근육이 보이거든요. 예, 남성의 근육을 보니까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남성한테 말합니다. 나랑 사귀자고. 예, 그런데 또 차였어요. 이번에는 왜 차였냐면은 넌 다 좋은데 너무 네 말투가 이상해 라고 말한 거예요. 예, 이 여성은 또 며칠 동안 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막 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면서 이 여성이 어떻게 되느냐? 아나운서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히 스피치 교육을 받아요. 예, 그러면서 말을 조리 있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또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예, 그 남자 만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야, 말도 잘하지, 몸매도 좋지. 예, 그런데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너는 옷차림이 너무 여성스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체육복 입고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성이 곧바로 백화점을 갑니다. 백화점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이제 사 입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 옷에 어울리게끔 예, 화장도 배우면서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또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 예, 이제는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우선 몸매 좋죠. 예, 그 다음에 말도 잘하죠. 예, 옷도 잘 입죠. 화장도 잘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제 남자들이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과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남자가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초대해달라고, 자기 좀 초대해달라고 집에. 예, 그래가지고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예, 자기 외모만 꾸밀 줄 알았지 자기 집은 전혀 꾸밀 줄 몰랐던 거죠. 예, 집이 이런 쓰레기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가면서 나는 살림 못하는 여자는 싫어 하면서 이별을 통보합니다. 예, 이 여자 또 실망해서 막 며칠을 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살림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요리 학원도 다니면서 예, 그 다음에 방 청소 같은 거 그런 노하우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림을 너무 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하다가 딱 얘기를 합니다. 너 혹시 영어 할 줄 알아? 딱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 나 전혀 못하는데 왜? 그랬더니만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유학 갈 거거든. 근데 너 영어를 못하면 너랑 함께 하지 못하겠다.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하더래요. 예, 이 여자 이제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예? 악에 바쳐요. 이 여자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래 잘 가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 배울 때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바로 이 여성이 처음에 나를 차버린 그 남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 안에서 그 남자들 때문에 자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절망과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 세상의 승리자예요. 바로 이 세상 안에서 나를 유일한 나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승리자로 살아야 됩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22년째 바다킹 신부와 새벽을 열매라는 묵상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어떻게 보면 22년이니까 굉장히 오래 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저도 뭐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 한 15년 정도 썼을 때 그때만 해도요, 내가 그래도 신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묵상글을 쓰고 예, 내가 시간 쪼개면서 이렇게 묵상글 쓰니까 난 그래도 괜찮은 신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열심히 묵상글을 쓰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떤 자매님이 저를 신고했어요. 예,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어요. 예, 제가 쓰고 있는 글이 자기 핸드폰 안에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써놓은 글을 핸드폰에 항상 저장하고 있는데 그 글이 제가 해킹을 해서 다 도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신고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저희 찾아왔어요. 예, 그리고서 제 컴퓨터하고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해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 그런데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까 너무 커다란 실망을 했습니다. 난 그래도 신자분들에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잠까지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해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글을 계속 써야 될까? 다른 신부들도 아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묵상글을 쓰지 않으면 더 편하게 살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언제까지 이 묵상글을 써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생기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이런 노자의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고, 편안하면 이 순간에 사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제가 굉장히 우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저는 굉장히 불안하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충실한가 이것이었는데 바로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지 결코 남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보다 더 지금 편안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유, 신부님 그렇게 그토록 오랫동안 저희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묵상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얼른 말하죠. 이거 신자들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역시 앞서 사연에 나왔던 그분처럼 그러한 감정들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제 신학생 때 제가 얼마 전에 성물도 이렇게 하다가 그 성물도가 제가 신학생 때부터 쭉 쓰던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신학생 때 이게 독서직을 받게 되면은 독서를 읽어야 돼요. 그 성물도 오면 성경소구라고 있습니다. 그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울렁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그 성경소구를 제대로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님의 기도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천천히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아마 여기도 울렁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울렁증이 생기면 호흡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이걸 딱 맞죠? 예, 호흡이 짧아져요. 예, 그때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울렁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 울렁증 그렇다면 어떻게 없앴느냐? 예,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저도 신부 돼서도 울렁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부 되고 나서 이제 신자들 앞에서 강론하고 하면서는 잘 몰랐는데 제가 신부 된 지 한 3년 차 됐을 때 그때 이제 사제 피정 때였습니다. 사제 피정 때 어떤 신부님께서 저한테 야, 너가 이번에 강론 좀 해. 신부님들 앞에서. 네, 저보다 10년, 20년 선배인 신부님들 앞에서 강론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어땠겠어요. 그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신자분들은 신부님 강론 잘해요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신부님들 앞에서는 감히 그런데
그때 어떻게 강론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이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굉장히 부끄러웠죠. 그래서 어디 가서 강론 잘한다는 얘기 하지 말자.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강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교님과 신부님들 계신 데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독서를 하신다 할 때, 독서하실 때 긴장돼 가지고서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평상시에 말 잘한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긴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조그만 실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멈춰져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긴장감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항상 드는 생각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사가 끝나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실수를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분명히 그분께서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 때를 우리가 제발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경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 경주, 뭐 F1 뭐 그런 거 대회 있잖아요. 관심 없으시죠? 자동차 경주 오면은 막 달립니다. 뭐 시속 250km, 300km 막 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막 속도를 내서 막 달리는데, 직선 구간이 있고요. 자동차 경주할 때 직선 구간이 있고 곡선 구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승패가 좌우되는 것은 직선 구간일까요? 아니면 곡선 구간일까요? 자동차 성능은 다 비슷비슷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 구간에서는 차이가 없대요. 중요한 거는 곡선 구간에서 브레이크 밟지 않고 얼마나 속도를 많이 내서 그곳을 통과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갈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동차 경주의 그 곡선 구간을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 운전수한테는요, 이 곡선 구간이 하나의 고통이고 시련이 아닐까 싶어요. 이 고통과 시련의 그 구간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악셀을 밟으면서 더 속도를 내서 그 구간에 빠져나와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에게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좌절해 버리면은 어쩌면은 자동차 경주의 곡선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고서 서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꼴찌하는 것은 물론이고 뒤따라오는 차이에서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어쩌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선 구간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이 그냥 편안하고 완만한 삶? 이 삶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순간은 항상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것은 고통과 시련 안에서 그냥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앞서 나갈 때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신과 의사 가바사와 시온이라는 분이 계세요. 가바사와 시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 목표를 좀 작게 잡으래요.
목표를 크게 잡으면은 항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난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된다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보세요. 이 부자가 되는 것에 도달할까요, 안 도달할까요? 부자의 기준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한대요. 만약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목표가 더 낫다는 거죠. 월 수입 10만 원 늘린다. 그렇죠? 10만 원씩 늘리면은 지금보다 더 부자 되겠죠. 그리고 10만 원 늘리는 것은 뭐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절약을 해서 10만 원도 아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연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잘하면 가능하겠지만은 웬만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거리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건 아주 쉽죠. 그리고 이렇게 공연들을 많이 해야지만 언젠가 올림픽 공원에서도 공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작은 목표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의 고민을 한번 떠올려보죠. 신부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얼굴만 봐도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잃게 되는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사실 일반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딱 앉으면은 다 제 근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어하거든요. 아마 이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보다는 어떤 작은 목표가 필요할까요? 그냥 신부님 옆에 앉는다. 어떻겠어요? 아니면 신부님 뒤통수만 본다. 이렇게. 작은 목표는 충분히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목표부터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의 노력만 있으면은 내 삶 전체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가져왔어요. 뭐야 이게? 고질병, 그죠? 여기에 점을 찍으면 전혀 다른 내용이 돼요. 점 하나 찍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고칠병이 됩니다. 마음 심자예요, 그죠? 마음 심자인데 여기에 막대기 하나 꽂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반드시 필자가 돼요, 그죠? 막대기 하나 꽂으면은 반드시 필자가 됩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쉼표와 띄어쓰기를 하면은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해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쉼표와 띄어쓰기만 하면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띄어쓰기를 하면은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그래요. 바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띄어쓰기, 그 다음에 점 하나 찍거나, 바로 이것만으로 해도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안에서 나의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내 삶을 완벽하게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노력은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찍어야 될 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고칠병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의 포인트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감하게 꽂아봐야 될 내 신념의 막대기는 무엇인가? 그래서 단순히 내 마음을 뜻하는 마음심에서 반드시 필자로 변하는 바로 그런 막대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여유를 갖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띄어쓰기는 무엇인가? 바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찾아나갔을 때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부터가 우리가 좀 잘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나 역시도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요 이런 서비스가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대여 서비스. 되게 웃기죠? 네, 이게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은 무서운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예, 놀이공원 가서 예, 롤러코스터 탈 때 예, 그 옆자리에 앉아주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아주고 돈 받아요. 괜찮죠 이거? 예, 그리고 식당에 가서 함께 밥 먹는 거. 예, 혼밥하지 않고 예, 함께 밥 먹을 수 있도록 앞에 앉아서 밥 먹어주는 거. 예, 그 다음에 이혼 서류 제출하러 갈 때 같이 가주는 거. 예, 이런 거 한대요. 예, 이건 뭐겠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대여 서비스가 일본에서 대박을 쳤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힘들지만 내 옆 사람도 더 힘들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거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사연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누구나 이러한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고생 사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